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최근에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브런치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호리바라는 분이 올린 글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글 중에서 참 제가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직장 동료들이 간간히 나에게 말을 한다. 호리바 씨는 꾸미지 않고 다니는 것 같아 라고. 나는 많이 꾸미고 조금 꾸미고의 의미보다 남들처럼 만큼은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그들의 기준에 크게 꾸미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 누구의 삶도 정답이 없는데 누구의 기준이나 생각도 정답은 아닌데 넘겨들으면 들을 수 있는 말임에도 20대에 외모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그 말들이 나에게 갑자기 크게 와닿았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맨 마지막 이 호리바라는 분이 쓴 글에 자기 느낌, 그 느낌이 상당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냥 넘겨들을 수도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들이 나에게 크게 와닿았다. 사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든지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삼자들이 간섭하거나 관여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나의 관심에 다른 사람들이 감놔라, 되추놓아라 이렇게 참견하기 시작한다면 참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가진 관심사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심코 한마디 탁 던졌는데 그 말 때문에 이런저런 신경이 쓰이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1996년도 5월부터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사역하던 중에 여러 권사님들이에요. 좀 나이가 드신 약간 아주 나이가 많이 들지 않고 약간의 좀 한 50대 중반에 있는 60대까지 안 되신 그런 권사님들이 자꾸 저한테 몇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사역하는 중에 입고 있었던 양복, 이 재킷하고 셔츠 그리고 넥타이가 있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넥타이가 양복과 셔츠에 잘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한 번 들었을 때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니까 그게 참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거울을 보면서 나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던 코디였는데 그날 이후부터 이제 교회에 가기만 하면 다른 사역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오늘 넥타이는 잘 매칭이 됐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때 제 생각에는 전사님 오늘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리네요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매고 싶은 넥타이를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좋아할 만한 넥타이를 더 찾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제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넥타이 하나 매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요, 그것이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제 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저 많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그 제자들은요, 이 질문을 받자마자 제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은 그냥 바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제자들이 답변한 것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제자들은 한 네 부류의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한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이었던 말라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0년 동안이나 단 한마디의 메시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 4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세례 요한은요 이처럼 아주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것은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가지고 온 선지자라고 아주 호평을 한 거죠.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또 다른 무리들은요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통틀어서요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스다로 선지자 850명을요 일거에 멸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극심한 3년의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마지막 그 자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버리는 어마어마한 그 기적과도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간 아주 그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능력의 선지자였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엘리야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극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또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그 민족적 선지자, 그러면 이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요 백성과 왕의 구원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예언을 굽히지 않고 충직하게 그 왕과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충직하게 전했던 민족의 선지자, 바로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냥 충직하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구원과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으로 사랑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요 비웃었고요, 왕은 그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가두기도 하고요, 고문하기도 하고요,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리고 가슴으로 사랑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예레미야처럼 참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정말 칭찬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경험해 보니까 어느 정치인과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정죄하는 어느 종교 지도자들과도 달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말씀으로만 배워왔던, 말씀으로만 들어왔던 그 구약 예전에 그 하나님이 보내셨던 참 선지자들의 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이다
이러한 인정이, 백성들의 인정이 바로 그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답변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최고의 극찬과 호평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과분한 칭찬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캘거리에 사는 캘거리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마치 이렇게 평가하고 칭찬하고요 호평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캘거리에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한인들이 나를 다 알아봅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봅니다.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알아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없다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처음에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그 말을 듣는 그대로 살아보려고, 또 그런 사람처럼 흉내내 보려고 뭐 여러 가지 뭐 말과 행동에 엄청난 조심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칭찬의 격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좀 더 조심하는,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극찬과 호평을 다 들으신 후에 그냥 개의치 않으시고 바로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게 좀 우리와 좀 다른 점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그 어떤 말 한마디에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도 흔들리고 저렇게도 흔들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에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중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냥 예수님이 질문을 다시 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훈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가까이서 목격을 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손을 대시면 막 열병이 가라앉죠. 손 마른 사람의 손이 낫죠. 백부장의 종에게 말씀만 하니까 죽을 병을 걸린 백부장의 종이 살아나죠.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 했더니 그 죽은 아들이 일어나죠. 살아나죠. 거라사인에 귀신 돌린 그 사람에게 귀신을 보고 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나가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병이 낫는 것을 보게 되었죠. 회단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니까 그 야이로의 딸을 손을 붙잡고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를 일으키니까 죽었던 아이가 벌떡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가까이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요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수없이 많이 목격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심지어 그 예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서 막 풍랑이 일고 막 바람이 불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하시니까 이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엄청난 초월적인 기적을요, 초월적인 능력을요 제자들이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오늘 이 질문을 받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아니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요 가장 가까이서 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답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요 이전에 모든 선지자가 예언되어져 왔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답변을 들은 후에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이 고백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예레미야라 하더라, 엘리야라 하더입니다, 세례 요한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때는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사실을 네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드디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여기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이 비밀을요, 베드로는 어떻게 알고 고백하게 됐을까요? 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베드로는 어떻게 알고 고백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의 대답은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옆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고 들었던 제자들이었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한 거예요. 바로 이 대답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하신 결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없어도 제자들을 감화감동시켜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로 충분히 고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고백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완전한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자하심에 푹 빠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석학보다도 예수님은 탁월하게 말씀을 가르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성품과 이 가르침만으로도 제자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사역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히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춰진 메시지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요, 말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늘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보다 다른 사역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는 기도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역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기도보다 사역에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는 직분자들이 참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저 모교회, 한국에 있는 모교회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참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만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정말 헌신하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좋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피곤해서 좋아요. 하지만 일하는 것만큼,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를 하는 일에만큼은요, 가장 앞장서서 최일선에서 막 헌신하시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느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르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기도 말고 다른 일에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그 말씀에서 저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참 불편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순간 우리는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역을 참 사역되게 하고, 모든 전도를 참 전도되게 하고, 모든 설교와 가르침을 참 가르침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참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봉사와 사역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은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와 말씀 탐구는요, 지식만 더해주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빠져있는 봉사는요, 우리의 재능과 지식을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 캐나다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봉사하는, 귀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회에서, 세상에서 볼런티어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마음이 상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며 봉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기도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할 때 비로소 그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으로 완전히 그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기도할 때 목사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광희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다 해주시는데 기도를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을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지 못해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른 직분자입니까? 기도하는 직분자들. 기도할 때 직분자다워지는 거예요. 성도도 기도할 때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기도할 때 비로소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진리를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기도 생활을 가르쳐 주셨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옆에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누구라고 생각할까? 엘리야 정도 될까? 세례 요한 정도 될까?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급이 될까? 이런 관심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과 늘 사귐을 갖는 그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은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나를 보는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사귐을 즐거워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 이것만이 예수님의 가슴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고백이라고 해봤자 기껏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평가했던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을 때는요, 몇 명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평가한 겁니까?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최고래요. 이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보잘것없는 12명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12명의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그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도 야,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로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신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만 마음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언제 그랬냐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직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에 전념했을 때, 그러면 베드로가 바른 신앙을 고백한 그 직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가르침에 관심을 못 가졌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으면 우리 삶에서 잊혀집니다. 관심이 없으면 우리 삶에서 잊혀져요. 우리 삶에는 내가 관심 갖는 것만 기억에 남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서 기도가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만약 우리 삶의 기도 생활이 심각하게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없어졌다면,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기도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의 회복은요, 기도 생활에 관심을 가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삶의 기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의 기도가 시작이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수요기도회가 우리에게 기도 생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기도 생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해요. 가능하면 2월 첫째 주부터 수요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때 정도 되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먼저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심들이 우리 안에서 다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도에 대한 관심이 기도의 열망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기도에 대한 열망이 우리를 부흥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점점 번져나가는 그런 소망이 좀 제 안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에는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요, 기도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2021년 이 단 한 해만이라도 정말 함께 기도에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스스로 서기 위해서 우리 지난 월요일에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위한 소그룹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소그룹은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이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기도에 관심을 갖는 교회, 기도를 열망하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교회, 정말 이 교회가 에베네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에베네셀 교회가 다른 것보다 정말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열망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 잃어버렸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를 열망하고 기도로 부흥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